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기도만 해도 굉장히 응답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그렇잖아요. 얘기할 때 속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왕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관심을 빨리 속에 있는 거 일주일 동안 쌓아온 거 거기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잠깐 우리 한 30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야 되냐면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을 다 알고 계실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참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이지 말고 하나님 나는 정말로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병원 가면 왜 어디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왜 지금 요즘 일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어렵고 갈등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까? 그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가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코가 아파서 온 문제는 아니고 지금 속이 아픈 문제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이 힘들 때 막 속이 상한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속을 다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이 상하고 속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힘이 든다는 것은 뭔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속에 있는 모습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랩런트들 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말씀 듣고 아침 일찍 예배 드리러 왔는데 참 잘했고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겉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속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성전 삼으실 때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변화의 시작은 뭐냐? 속을 바꿔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뭐냐? 완전 해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속 문제 해결부터 먼저 결론을 내려버려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속에 들은 게 있으면은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이 듭니까? 사람이 이게 인상을 찡그릴 때는 이 뇌가 아프든지 뭐 속이 상했든지 안의 문제지 밖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언제든지 인생의 문제 내가 볼 때는 내 몸에 있는 안의 것이 다쳐가지고 힘이 든 것이지 바깥에 뭐 이게 조금 이렇게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사람의 속을 다 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오늘 속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일 잘 팔리는 약이 속쓰림 약 아닙니까? 하도 우리나라에서 1등으로 팔리는 약이 속쓰림 약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아는 갤포스 같은 거 이런 거 속쓰림.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속상하십니까? 예, 뜻밖의 인사를 해서 좀 그렇죠. 뭐 잘 오셨습니다 이런 거 할 뻔해 하는 줄 알았죠. 참 잘 오셨습니다 뭐 이런 거 할라야지. 아닙니다. 현장으로 얘기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속이 많이 상하십니까? 많이 상해 왔구만.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속상한 문제가요 평생을 나를 따라다닌다니까. 그렇죠? 일단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얼굴의 외모의 변화는 아닌 건 확실하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우리 김노미 집사가 뭐 미스 코리아 진에 당선된다든지 그러지는 않거든. 그냥 있는 모습 그게 이뻐요. 내가 볼 때는요. 어때 올 여름에 파인애플 식초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컨퍼런스를 앞두고 또 각국이 들어갑니다. 또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데서 선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름마다 입고 노는 그 등 파인 옷은 우리 김로미 집사의 트렌드 마크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등이 좀 파인 옷을 입고 올 건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 그걸 보고 등짝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등짝살이 조금 없어집니다. 여름 되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모에 그닥 그런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는 속이 상하는 문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침 예수님이 사람들 속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하다가 속상하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지. 남편 때문에 속이 썩지. 속이 상하는 게 아니고 남편들 때문에 속이 썩지. 남편들은 또 밖에 사업 문제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지. 죽겠거든. 특히 아는 사람,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땐 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문제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니까 일평생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속이 상하는 문제를 치유하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평생을 괴롭혀왔던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뇌의 문제를 주님이 치유하셨다. 여러분 일생을 따라다니고 있는 내 내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맞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속상한 문제 다 해결받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 상하는 원인을 찾아라. 속이 상하는 원인을 찾고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론, 소문, 루머 때문에 주로 속이 상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거죠. 속 상하는 원인을 빨리 찾아야 돼요. 주로 여론, 소문, 루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너는 이래서 안 된다. 너는 저래서 안 된다. 계속 이런 공격합니다. 너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 너는 너가 아버지가 이렇게 집을 어렵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 된다. 엄마가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계속 어릴 때부터 여론, 소문, 루머, 사람의 소리가 뭐처럼 되어 있습니까? 운명처럼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니까 멍해라 그래요. 멍해. 딱 둘러싸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속이 상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여론, 소문, 루머, 사람의 소리 때문에 멍해처럼 묶여있는 나의 인생입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좋은 대학 갔더라면 그러지 않을 수 있었어. 너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만 안 했으면 너는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할 수가 있었어. 계속해서 멍해가 돌려도는 거예요. 참다가 나는 뭐 나이가 들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실제 그렇게 된다니까요. 난 너무 당하고 살았어 그동안. 남편과 자식들 챙긴다고 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이 들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글쎄요, 그게 성령 인도일까요? 우리는 여론과 소문과 루머, 사람의 소리가 멍해가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속상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소리로부터 자유하라. 자, 어떻게 자유합니까? 답을 바로 주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는 사람의 소리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하라. 맞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람 소리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응? 네가 오면 국가대표 축구 월드컵 꼭 진다. 네 안 보고 있을 때는 이기고 있어. 너 가. 점과 굿을 한번 치고 와서요. 점 치고 굿하고 나서 와서 그 점쟁이가 한 그 사람의 소리는 더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띠가 돼지 띠기 때문에, 너그 남편은 뱀 띠기 때문에 안 맞다. 뱀이 돼지가 뱀을 잡아먹잖아. 사람을 12짐승으로 나누어서 비교하는 것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왜 싸웁니까 사람이?
그냥 사람이 사람 같다, 사람답다 이러면 됐겠는데, 야, 이 돼지야 이러면 싸운다니까. 그렇잖아요. 이 돼지 아빠, 뚱뚱해요. 왜 순대 엄마야, 이씨. 순대국밥, 돼지국밥 이러면서. 서로 짐승 가지고 비유해서 놀리니까 그랬지. 내가 강단일에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심한 뭘 못하겠대. 개 들어가고 소 들어가면 더 싸운다니까. 왜 사람을 12띠 갖고 나눠 갖고 평생을 괴롭혀요? 이런데 에이 목사님 저는 안 봅니다. 웃긴 소리 하지 마요. 조선일보에 12띠 몇 년생은 오늘 뭐 하지 마라. 눈이 이래 간다니까. 이렇게 어이구야 오늘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간다니까. 뭐 안 믿어요 안 믿기로. 나도 모르게 점을 치거나 구슬을 해서 띠를 나누어 갖고 조금 신빙성 있도록 얘기를 하면요 계속 얻어 걸려요 사람이. 어째서 사람이 짐승 띠에 휘둘려야 됩니까? 예? 돼지가 뱀을 먹는 거는 맞지만 그게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성씨 가지고 그렇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박씨 여자가 들어와갖고 김씨 가문을 다 까먹고 앉아있다면서. 아이고 여자가 기가 세다 살기가 세다 똥똥똥똥똥 이렇게 하면 그냥 먹혀가지고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호랑이 코를 붙여봐.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또 그 말 듣는다니까. 호랑이 코를 또 어디서 구했는데 구해온다니까. 호랑이 코가 어디서 났는다 알 수가 없어. 그걸 붙여놓는다니까 미쳐가지고. 여러분들은 사람 말에 안 휘둘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꿈에 여러분 죽었던 할머니가 나타나서 야야 이번 사업은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 그게 안 휘둘릴 것 같아요? 사람의 소리, 귀신의 소리,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듭니다. 누구한테 배신당했습니까? 버림을 당했습니까? 자꾸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것도 나를 배신하겠지. 저것도 나를 버리겠지. 저것도 나를 어렵게 만들겠지. 원망의 소리, 상처의 소리가 멍해가 되어서 계속 여러분을 공격한다니까요. 여론, 소문, 루머, 사람의 소리입니다. 점치고 굿하고 꿈을 꿔서 나오는 것은 귀신의 소리입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끝났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속의 주인은 바뀌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멍에는 끊어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사람 말이 무섭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난 적은 언제입니까? 병자호란이 병자년에 일어난 호란, 오랑캐의 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 중에 조금 애가 좀 버릇이 없고 이상한 애들 보고 이 호로 자식아 그래 얘기한다 이거예요. 호노 오랑캐의 자식아 그 말이에요. 예? 그때가 언제입니까? 병자년이 언제입니까? 예? 인조 때 아이고 그게 언제입니까? 예?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 사람들이 와갖고 그때 당시가 언제인데 어떻게 50만 명이 죽거나 다칩니까? 그때는 무슨 대포를 쏘고 폭탄을 터뜨리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현대전에서도 50만 명이 죽는 건 힘인데 그때 당시 칼로 창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 호로 자식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 사람 말이라는 게 얼마나 매력이지. 그때 당시 자기 딸이 노예로 잡혀가 있으니까 그거를 치르려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병자호란이. 그거를 찾아오면은 환향,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게 돌아올 향, 고향. 그래 환향녀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교 사회에서 조선시대에 그게 용납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말마다.
하여튼 미친 조선이죠. 내가 볼 때. 딸이 돌아오고 부인이 돌아오면 좋아야 될 건데요. 거기 가서 몸종 역할을 하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욕을 하고 또다시 한 번 더 상처난 가슴에 칼을 댄 게 환양연화 이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지금도 보면요. 약간 좀 여자들 중에 조금 행사가 바르지 못한 사람 보고 환양연이라는 욕을 해요. 참 이 사람 말이 무서워요. 병자호란이 언제입니까? 그게 병자호란이. 예? 병자호란이 벌써 몇백 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멍해로 매고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게 이게요 어마어마합니다. 혹 여러분 가족들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많은 소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면 완전히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 말의 멍해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일단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상하는 원인입니다. 속상하는 원인 두 번째 뭡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에 속지 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이거는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에 이거는 뭐냐입니까? 비교를 얘기하는 비교. 비교하는 가운데 자꾸 속이 상하죠, 여러분들. 아이고야, 야, 대단하다. 저 어디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저 정도고 이래 속습니다, 여러분들. 귀로 듣는 거 있잖아요. 응? 와, 어느 아빠가 한 달에 돈을 1,000만 원씩 벌어온다더라. 누가? 옆집에 영희 아빠. 그 말은 귀로 듣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인간아 니는 뭐 하고 있노? 이런 얘기거든. 그게요 귀로 들리는 그게요 무섭습니다. 간접 표현, 직접 표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이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주로 비교에서 오는데 그냥 비교가 아니고 비교 빈곤에서 오는 거라니까. 알겠어요?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비교 빈곤에서 오는 거라니까. 뭐가 비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난해서 핍절해서 오는 거라니까. 끊긴 상태에서. 그러니까 속이 상하지. 우리는 뭐 없는데 쥐는 뭐 있네. 이러면서. 알겠어요? 요즘은 절대 빈곤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 온 거 보니까 밥은 먹고 오셨네요. 보니까요. 근데 비교 빈곤이거든.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비교 빈곤 때문에. 세 번째, 이것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스마트폰, 인터넷, TV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집약되어 있는 디바이스들이죠. 디바이스라는 것은 각 개인에게 할당된 개인의 어떤 기계 같은 겁니다. 이 디바이스가요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스마트폰 보고 인터넷 보고 TV 보고 희노애락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 거예요. 드라마 보고 울고 불고 인터넷 보고 광분하고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하고. 그렇죠? 스마트폰, 인터넷, TV는 우리들에게 필요해서 줬는데 우리가 어느 날 이것을 따라간다 이 말. 노예 포로 속국이 된다. 여러분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합니까? 어때요? 손정자 권사님 동남아 순회 공연 갔다 오셨는데 6박 7일 동안 갔다 오셨는데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하세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너희 속을 다 아느니라. 목사님 사실은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오늘 예배를 해서 약간 이렇게 깎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깎아치기 하지 마세요. 돌려치기 하시는 분도 하지 마시고 직접 얘기해 보세요. 크리스찬은 어떻나? 이 앞에는 우리 박희수 우리 랩넌트고 저 뒤에는 우리 이희수 성도님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앞으로 우리는 쌍희수 시대를 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인사하세요 나중에.
박희수 군은 어떻나?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하나? 불안하, 그렇지. 예. 크리스찬은 이름 자체가 기독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그렇죠. 예. 목사님 포럼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더라고, 내보고. 솔직히 좋다. 맞습니다. 불안합니다. 왜 속이 상하느냐? 각 사람에게 사람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발달한 디바이스들이 여러분들 노예포로 속국 샀고 자꾸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꾸만요. 그거 없어도 우리 잘 살았는데, 옛날에 공중전화 줄 서면서도 잘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공중전화 안 되면 화가 나서 전신전화국에 항의는 못하고 거기 껌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수학에다 껌 붙이고 이런 이러면서 동전 바꿔달라는데 전빵 담배가게 아줌마가 동전 안 바꿔주면 이씨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그때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 동전 바꿀 때 전빵이란 단어는 소규모 가게의 준말입니다. 전빵. 지금 애들은 모르니까 24시밖에 모르잖아요. 애들은 편의점밖에 모르잖아요. 담배가게라 불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도 그때 없어도 우리 잘 살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터넷, 스마트폰, TV에 그래 희노애락이 노예로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속상한 원인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속이 상했다는 것은 과거에 염려, 후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8장 1절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속이 상한 것은 나의 영적 상태인데 과거는 발판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후회하지 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라만 원죄와 자범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죄함,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내가 상처받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스도께 해방받았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살지 마라. 밀고 땡기게 하지 마라.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지 마라.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 내 속이 상하고 있는 것은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오늘 밥 한 그릇 먹고 포럼하면 분명히 좋아하죠. 희한해요. 우리가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그게 왜 그러냐?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바꾸기만 바꾸면 과거 문제는 싹 다 발판된다. 어두운 과거 있었던 분이 있습니까? 전부 다네요. 성경에는 전부 다가 어두웠다고 되어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비추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왜 거짓말합니까? 전부 다 어두웠어요. 우리 과거는요. 왜? 우리가 어두움 속에 근본적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상황이 좀 다르죠. 누구는 좀 크게 다쳤다든지, 누구는 좀 크게 사기를 당했다든지, 누구는 크게 좀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뭐 그런 차이뿐이지 다 어둠 속에 있었어요. 거기에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보니까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신 거예요. 무슨 빛을? 생명의 빛을. 그래서 누구나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것을 원망하고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어두운 과거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발판이다. 영적 상태 바꾸어버려요. 큰 두 번째입니다. 현재의 영적 상태입니다. 현재의 영적 상태 99%는 육신 걱정하고 있습니다. 육신 걱정.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한데 지혜로워야 됩니다.
악한 데 미련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면 놀라운 영적 과학이 일어나는데 사단이 꺾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예수 이름을 결박해서 이길 수 있지만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면 또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육신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예배요, 기도요, 전도요, 하나님 나라요, 성령 충만의 영적인 일들을 가리켜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데 집중하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선한 데 지혜롭다는 것은 선한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선한 것입니까? 복음, 예배, 기도, 전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영적인 일들입니다. 성경 구절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뭐 하셨느니라? 고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착한 일과 예수님이 말한 착한 일은 좀 다른 것이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느니라. 어디 눌린 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고 선한 데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속이 상해 있거나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보면요, 육신 걱정하는 사람들 보면요, 속이 어그러져 있는 사람 보면은 선한 데 지혜롭지 못해요. 예배 드리는 데 없어요. 기도하는 데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데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네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속이 안 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속이 상할 만한 곳으로 자기가 이불로 가는 거예요. 오늘 선한 일에 집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 현재 축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영적인 것을 빼앗고 육신적인 것을 주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4장 11절,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을 보니까 영적인 것은 빼앗아가고 육신적인 것을 주는 마귀에게 속지 않으면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자는 절배자입니다. 절배자. 경이라는 것은 이제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엎드려. 그러니까 고개를 숙여서 이제 절을 하는 거니까 완전히 경외하는 거, 절을 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경배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의 육신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세 번째,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서 속이 상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는 완전 준비입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완전히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이서 일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더욱더 직접적으로 나와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는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속상해 있지 말고 완전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멸망치 않게 하시는 주님, 천국 시민권을 줘서 죽고 난 뒤에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주님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 속상함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 마음속을 바꾸어라.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속을 바꾸어라. 그 옛날에 보니까 아버님이 그 옛날에 그 두옵들이 반 이런 거 큰 그 대병 그 금복주라고 있었어요. 요런 거. 그거를 다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마시면 원래 죽지 않나요? 그 어떻게 살아남았죠, 그걸요? 그 큰 거 있었어요. 옛날에 그 금복주 그림이 있는 거 있었어요.
그럼 먹고 그러면 되는데 또 그 병이 크잖아요. 그게 또 들기 좋아요. 먹고 그냥 조용히 가시면 되는데 에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그걸 또 깨버린다니까. 그런 게 굉장히 좀 옛날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돌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 깨놓고 그래. 그런데 그 다 먹고 난 다음에 아유 이 더러운 인생 막 이렇게 막 아버님 막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딱 보면요 어떻게 하면 그 속을 바꾸려고 그 쌀뜨물 있죠. 그 옛날에는 쌀을 이렇게 조리개로 이렇게 도종 1분도 2분도 아유 애들 모르겠다. 그런 게 있어. 방앗간 가면 1분도 2분도 3분도 바바바바 이렇게 해가지고 돌멩이 이래가는데 옛날에는 그 분도 과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지금 아시죠 무슨 말인지. 연세 드신 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돌멩이 있으니까 조리개로 이리 해가지고 이제 그걸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 아버님 성격이 밥을 먹다가 왁짝 씹어버리면 이 성질이 가만 안 있는 성질이 있죠. 뚜루미기가 그러면서 이게 에이씨 이러면서 이런 제 성질의 아버님이. 예.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좀 불쌍히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도 표시 안 내고 이제 그냥 넘기고 이 뭐 안에 이게 담석이 생기든 말든 간에 일단 씹어 넘가 버리고 이랬는데 옛날에 돌멩이가 꽤 많이 나왔어요. 씹다가 이렇게 보면은 뭐 작은 겁니다. 작은 건데 씹으면 좀 그래요. 그 어머니가 쌀뜨물 자꾸 이래 먹이더라고요. 그 먹으면 이상 뭐 공룡 소리 비슷한 거 무슨 낸다니까요. 그러면 사람 말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하면서 뭐 이상한 소리 할 때 내는 그런 걸 옆에서 불안해하면서 많이 봤다니까요. 그래 그 보면은 그래 하고 나면 이게 술이 좀 개어서 나오면 좀 나아요. 오늘 좀 더러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식사하기 전에. 근데 이제 예를 들고자 속을 바꾸라는 거예요. 속을. 그러고 나면 조금 나아요. 아버님 좀 낫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좀 이렇게 좀 뭐 미안한 듯이 그렇게 앉아 있고 또 며칠 안 가서 또 두 엎드리 반도 먹고 뭐 이래 이걸 반복하시다가 이렇게 막판에 예수님 믿고 가셨는데 참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속 상한 깊이는 없어진다니까.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믿고 성취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성취함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처소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이 믿고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속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무능이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섯 번째,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여러분 속이 바뀝니다. 다섯 가지 특징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육신 상태 바꿀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으로 마음과 생각의 상태 바꿀 수 있다. 그게 다섯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속이 상한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세 가지로 바꾸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